정확하게 한 해의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물론 날짜로 하니까 절반 딱 된다고 보기에는 좀 애매한, 하루인가 이틀인가 모자라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달력으로 볼 때에 6월 말까지 해서 한 달이, 그러니까 절반이 지나가고 또 새롭게 한 해가 시작되는 날, 첫날이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또 감사절이 되어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제가 맥주 감사절이 되게 되면은 신앙의 중간 점검이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계속 여러분과 함께 어떤 본문이든 그렇게 제목을 잡아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유는 우리가 6개월을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내가 산다고 산 것 같은데 아닌 경우도 있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참 큰데도 불구하고 또 내가 그것을 잊고 사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좀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좀 돌아보면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신앙의 중간 점검이다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사용합니다. 저부터가 6개월을 이런저런 모습으로 살아오고 나서 또 문득 자신을 돌아보게 되면 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거 투석이지 뭐 자랑할 것이 있겠습니까? 또한 돌아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전부지요. 그러한 감사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은 제목이 다윗의 시, 곧 성전 낙성가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모순이죠. 왜냐하면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성전 낙성을 한 일이 없기 때문에 다윗이 성전 낙성에 사용한 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고백을 후대의 성전 낙성식 때 사람들이 사용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성전 낙성식 때 사용한 노래가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한 그 신앙의 고백, 이 시편을 그 후대에 성전이 만들어지면서 그 성전 낙성식 때 썼던 본문이 이 오늘 본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 낙성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제일 처음에 성전은 솔로몬 때의 성전이죠.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이 지어진 그 첫 번째 성전 때 아마도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가 지금까지 이루어놓은 것들, 그리고 그 아버지가 그 하나님 앞에서 참담했던 순간에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 찬양을 올려드리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성경은 우리가 성경을 쭉 보니까 알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성전은 지었지만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준비는 다윗이 다 해놓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또 그 하나님 앞에서 아마 이런 낙성가를 드렸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그 성전이 이제 이후에 파괴가 되지 않습니까? 주전 6세기에 이제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면서 그 모든 성전이 다 파괴가 되고, 그러고 나서 바벨론에 끌려갔던 사람들이 돌아왔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 앞에 다시 지어드리는데 그 성전은 작았어요. 그러니까 예전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그 작은 성전을 하나님 앞에 지어드리면서 그들의 마음이 아프긴 아팠겠죠. 형편이 그거밖에 안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멸망시키시지 않은 하나님, 다 망한 것으로 생각했고 이제 소망이 없겠다 생각했던 그 모든 상황들을 딛고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니, 이 얼마나 큰 감사였겠어요. 그때 이 찬양을 드렸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헤롯 성전을 지을 때도 아마 좀 그런 비슷한 일들이 있지 않았을까 싶지만, 헤롯 성전 때는 이미 그 정교 유착, 정치와 교회가 유착되어 있어서 아마 그런 기쁨은 없었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또한 헤롯이 지은 성전은 어마어마하게 화려했지만 그러나 그 성전의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그저 정치적으로 지어놓은 성전이었기 때문에 성전에 구실은 그 성전을 하나님께 드렸던 사람들의 그 믿음은 사실 헤롯 성전은 별로 부족했다라고 할 수가 있죠. 어떤 의미에서 볼 때 가장 작았던 성전을 지었던 그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 그 성전의 때에 이스라엘은 가장 하나님을 향해서 뜨거웠습니다. 또 한편으로 볼 때 역사상 교회는 작고 초라하고 연약했을 때 가장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웠습니다. 역설입니다. 그 역설. 교회가 커지고 화려해지고 베드로 성전 같은 그 성장, 유럽을 가보게 되면 그 성전들 어마어마합니다. 그 예술적 가치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없을 만큼 그 엄청난 성전들. 그러나 그때의 그들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없었어요.
이게 참 인간이 살아가는 모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여러분 고난 중에 있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난을 주시고 그 고난 속에서 인간으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다윗의 시편입니다. 1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그리스도인에게 무슨 원수가 있어 라고 하겠지만 오늘 본문은 나는 잘했는데, 나는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전혀 상관없는 어떤 악한 세력이 들어와서 나를 가장 참담한 상태로 끌어내버린 것이,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 위기를 맞이했을 때에 근데 그 하나님께서 나를 그 원수가 기뻐할 만한 상황으로 나를 떨어뜨리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원수 앞에서 내가 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가 이제 언제일까라고 이제 생각해 보자면 다윗의 인생 가운데 그 사울의 때가 있고 사울의 때의 그런 시기를 거쳤죠. 10년 넘는 세월 동안을 자기 자신은 사울 앞에 전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달려들면서 다윗을 괴롭히지 않았습니까? 이리지 하고 저리 가고 도망 다니면서 살았던 그 세월 동안을 다윗은 참 거의 그냥 하나님 앞에서 이제 죽는구나 하는 그 순간까지 내려갔어요. 이제 죽는구나 하는 순간. 근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살리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결국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들었던 그 사울은 죽고 자기 자신은, 물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조차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왔던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것을 바라보면서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감사하는 그러한 기도를 드렸다라고 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압살롬의 예를 볼 수가 있죠. 자식이 애비를 죽이려고 달려들었어요. 자식이 애비를 죽이려고 칼을 뽑아들고 달려들고 그 밑에 있는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자가 오늘 밤에 들어가서 왕을 죽여야 됩니다 라고 하니까 그래라 이렇게 했는데 또 다른 사람이 옆에서 일어나서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간신히 다윗이 살지 않았습니까? 지 애비를 죽이려고 하는데, 죽이자고 옆에서 하는데도 가서 죽여라 라고 했던 그 압살롬의 때에도 다윗은 살아남았어요. 근데 다윗이 그 압살롬을 원수로 지칭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쟁에서 다시 이제 압살롬의 그 군대가 망하고 다시 승전을 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때에 다윗이 가장 첫 번째 한 말은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기고 요압이 죽였죠. 그래서 나중에 요압에 대해서 다윗이 죽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절대로 그를 용서하지 말아라, 그를 죽여라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솔로몬이 결국에는 그 요압을 죽여요. 그런데 어찌됐든 그때에도 다윗은 그 자기를 반역한 압살롬보다는 아마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더 생각했을 것 같아요. 특별히 그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가는 그때에 시므리라고 하는 자가 나와서 돌을 던지면서 그냥 사울의 개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을 희롱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제 그런 원수들, 그 쫓겨갈 때 무슨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어쩌면 죽을지도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다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다윗은 원수들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의 언어로 다시 바꿔보자고 한다면 나를 누군가가 무고하고 그 악한 자의 계략 가운데 내가 잘못해서 빠지고 하는 상황 가운데서 어디 돌아볼 데가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내가 빠졌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악한 자다, 원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원수를 짓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계략에 빠진다거나 흉기에 빠져서 꼼짝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빠져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그 사람의 밥이 되지 않게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은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2절에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이것은 이제 다윗이 병들었을 때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1절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본다고 한다면 그 환난과 고난 중에서 곧 죽을 것 같았던 그 순간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것은 비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힘들어 죽겠다고 외치는 그러한 비명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절대적으로 나를 구원하실 분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들 인생 속에서 이런 고난이 없기를 바라지만 그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는 부르짖음은 원망과 탄식의 부르짖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전라북도에서 목회를 할 때 경험이에요. 어떤 20대, 그러니까 20살 넘은 지 얼마 안 됐던 청년이, 제가 그 청년을 직접 본 것은 아니지만 제 가까이 있던 분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조카였는데. 지방에서는 상당히 큰 대학병원에 진단을 받으러 갔어요. 몸이 안 좋으니까. 가서 봤더니 거기서 간암이라고 하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간암이라고 하는 판정만 받은 것이 아니라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의사의 소견까지 받았습니다. 절망이었지 않았겠습니까? 20대의 그 파릇파릇한 그 아들 녀석이 죽어야 되는 것을 봐야 되는 부모의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안 되겠다, 서울로 가자 해가지고 서울에서 유수한 어떤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결론이 뭐였냐면 그 의사가 명의였던 모양인데 그 명의가 하는 말씀이 이 정도로 죽으면 암 환자 다 죽습니다. 수술합시다. 해서 수술을 해서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여러분, 의사만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바로 끝날 수도 있고 수십 년이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 그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어떤 경우도 그분을 바라보시면서 그분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시인의 고백은 이제 공동체를 향해서 나가요.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4절에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라는 것입니다. 노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잘못했을 때에 위에 분이 받는 마음이죠.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가지시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잘했을 때가 아니라 내가 잘못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노여하시고 그 노여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게 징계를 내리는 그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럴지라도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노엽게 되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들어갔을지라도 그러나 그 노여움이 잠깐이라고 하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 내가 뭐 하나 잘못하고 나면 그것을 잡고 끝까지 물고 늘어지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이 녀석이 잘못한 것을 상쇄할 수 있는 어떤 방법, 그것을 찾고자 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여 시편 51편처럼 옷을처럼 나를 씻기소서라고 하는 그 다윗의 그 하나님 앞에 애절한 고백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노여움을 푸시고 크신 은총으로 더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 아픈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아침에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너희가 잘못했을지라도 그 잘못했다고 할지라도 그 잘못한 것에 묻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로 너희를 돌이켜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오늘 본문의 이러한 말씀이 후대에 성전을 지으면서 돌아보게 되면 고난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었겠어요? 힘든 것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었겠고 또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이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었겠어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다윗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드리면서 성전 낙성식을 거행했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솔로몬의 때일 수도 있고 스룹바벨의 때일 수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어쩌면 헤롯 성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상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이 가장 사람들 속에서 많이 사용되었던 것은 언제 썼느냐 하면은 그 하누카라고 하는 수전절, 요한복음 10장에 나오죠. 딱 한 번 나옵니다. 수전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근데 이 수전절이 언제냐면은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그 수리아의 왕이 이스라엘을 침략을 해서 그 이스라엘의 성전에다 돼지를 잡아서 돼지피를 쏟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봐라. 뭐 지독하게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하면서 그 제자 돼지피를,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를 가장 부정한 짐승 하나로 봅니다. 그 돼지피를 쏟으면서 기고만장했어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사실 이제 마카비서가 없기는 합니다만은 마카비 시대라고 하는 그 중간에 아주 걸쭉한 인물이 나와요. 그 인물이 나와서 이스라엘 가운데 그것들이 굉장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데 그 일이 있고 얼마 있다가 주전 165년에 그들이 그 성전을 마침내 탈환을 합니다. 그 성전을 마침내 탈환해서 그 성전을 다시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려드렸어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하누카라고 하는 빛의 축제라고 하는 말인데 이 절기를 하나님 앞에 지켜드릴 때 초를 8개를 켜요. 8개를 켜는데 그 8개를 켜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면은 딱 성전 안에 들어가 봤더니 창이 8개가 있더래요. 창이 8개가 있어서 그 창 끝에다 나무를 꽂아서 8개의 불을 들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누카 빛의 축제 기간 동안에 원래의 초 하나를 딱 켜놓고 거기다가 그 켜는 끝까지 가는 거고 그 뒤에 7일 동안 불을 한 초를 또 하나님께 드리고 또 그 다음 초를 하나님께 드리고 또 그 다음 초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8개의 초를 사용하는 이제 그러한 그 전통이 지금까지 이어진다 그래요. 그런데 그 이유는 바로 거기였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에는 어떤 일이냐면은 성전에 딱 들어갔더니 그 성전을 이제 수리하고 하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그 기름이 딱 하루치밖에 없었대요. 딱 하루치밖에. 이걸 어떻게 하나? 다른 기름이 없이. 근데 이 등불이 꺼져버리면은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그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하루치의 기름 가지고 7일 동안 끊이지 않고 그 성전을 치우고 하는 동안에 쓸 수 있었다라고 하는 전설이 있어서 지금은 그 사람들이 8개의 초를 가지고 지금도 사용을 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무엇이 되었든 간에 그들이 그 찬탈당했던 그 성전을 다시 되찾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그때에 그 과정이 얼마나 그들 속에서 분노했겠습니까?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려고 하는 그 제단을 이스라엘이 가장 더럽다고 하는 그 돼지의 피로 물들여 버렸을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신앙이 있는 사람,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분노하고 얼마나 절망했고 얼마나 끔찍했겠습니까? 그 상황이. 근데 그 상황을 딛고 일어서서 마침내 그 성전을 다시 되찾았을 때에 그때의 그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이 찬양을 드리면서 기뻐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이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형통할 때 보니까 더 이상 뭐 대적이 있기를 합니까? 무엇합니까? 세상은 나를 대적할 만한 누구도 없어요. 주변을 이제 다윗이 싹 정리를 했습니다. 싹 정리를 했는데 그 교만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셨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것은 압살롬의 예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어떤 대적도 없는 그때에 압살롬이 반역을 하고 나온 거예요.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다. 산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 사람들이 볼 때에 그 산을 누가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산이 세워져 있으면 그렇게 굳게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 산이 흔들리는 것이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있다가 아이고 고개를 돌려버리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 순간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끝나버린 것이죠. 산처럼 굳게 세워져 있던 것도 무너져버릴 것 같고 모든 세워놨던 것들이 이제는 됐다라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린 것을 그 순간에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시면 세워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무시면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8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그 처참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시편을 보면은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시편은 이제 우리말 성경으로도 번역이 되어 있고 또 세번역으로도 번역이 되어 있고 공동 번역으로도 번역이 되어 있고 한데 제 생각에는 그냥 이대로 읽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대로 읽는 것이. 어찌 보기 되면 은유적이고 또 고어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표현들을 통해서 하나씩 그 의미를 묵상을 해보면 그러니까 딱 알아듣겠는 말보다 좀 생각하는 언어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될 때에 그 언어가 나에게 주는 그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또 이런 말도 하시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히브리어로 시편을 이렇게 낭송을 하게 되면 그 어떤 영성이 또 다르다라고 하는데 또 어떤 또 구약을 전공하신 분은 다 뻘소리입니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감성의 예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본문 같은 경우에도 그냥 개역개정에 있는 이 언어대로 읽는 것이 훨씬 더 좋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고치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11절에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라는 것입니다. 슬픔이 변하여 춤을 추는 기쁨이 되게 하고 베옷, 누가 죽었을 때나 입었던 그 슬픔을 표현하는 그 상복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영광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로다. 이게 중요하죠. 왜 하나님께서 세우셨는가? 그것은 나로 하여금 주님을 찬양하고 나로 하여금 주님을 전하게 하시고 더불어 함께하는 이들과 함께 다윗의 백성들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 그들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원히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밖에 비가 꽤 많이 옵니다만은 이번에 제가 이제 캄보디아 프놈펜에 갔을 때에 거기도 비가 한 번씩 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의 비하고 좀 틀린 것이 조금 전에도 막 창이 툭툭툭 소리가 날 만큼 빗소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세차게 비가 한번 와요. 30분 비가 오고 나면 온 도시가 물에 잠깁니다. 물이 빠지질 않아요. 물에 빠지질 않아서 그냥 그 위로 그냥 어떻게 보면 강 같아요. 그렇다고 뭐 그렇게 깊은 건 아니에요. 무릎 이하로긴 하지만 물이 빠지지 않고 그대로 몇 시간을 있습니다. 그대로 몇 시간이 있는데 오토바이 어떻게 오토바이도 많은지 오토바이들 그냥 그 속에 잘 다닙니다. 차들도 뭐 전혀 신경 안 쓰고 다니고 가게를 보게 되면 가게 약간 위에 있는데 조금 더우면 거의 막 그 안에 들어갈 것 같아요. 특히 옷가게 같은 경우는 다 버릴 것 같다 싶은데도 대단합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저럴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끔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돌아오는 날이었습니다. 돌아오는 날 저희를 가이드 해줬던 선교사님도 계시고 또 계속 이제 우리 함께 했던 우리가 가고 나니까 반가워서 좋아서 우리하고 계속 함께 했던 그 선교사님 한 분 있었어요. 또 그분은 이제 또 안내도 하고 할 겸 해서 그렇게 해서 그분들도 위로할 겸 해서 이제 식당을 갔는데 그 식당이 그 우리나라라고 말하면 스타필드 같은 것 있죠. 저기 고향에도 있고 하남에도 있고 뭐 이렇게 스타필드라는 대형 쇼핑몰이 생겨서 그 안에 뭐 엄청난 대형 마트도 들어가고 백화점도 들어가고 식당도 들어가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쇼핑몰이 프놈펜에 이제 처음으로 생겼는데 생긴 지가 한 달쯤 됐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선교사님이 거기도 소개를 할 겸 해서 이제 그쪽으로 갔습니다. 가서 식사를 하는데 1인당 이제 식사비가 15불이었어요. 그러니까 프놈펜에서 굉장히 좋은 음식을 우리가 먹은 겁니다. 그 15불이 되는 그 식당에서
우리가 이제 샤브샤브도 이렇게 먹고 이렇게 먹는데 옆에 이제 계속 서빙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선교사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저 친구들은 한 달에 급료가 얼마나 됩니까? 그랬더니 150불 정도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한 달을 열심히 일을 해서 그들이 샤브샤브 10명 먹을 수 있는 돈을 버는 거예요. 참 그런 걸 생각하면서 이제 계속 캄보디아 현실이니까 그와 유사한 것들을 계속해서 이제 경험하게 되는데 한편으로는 참 안타깝고 안쓰럽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또 선교사님 얘기가 가게 되면 $1 하는 아이들도 있고 할 때 $1를 주지 말래요. 왜냐하면 자꾸 그게 버릇돼서 자력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그것에 의존하려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옳은지 저게 옳은지 하는 생각을 이제 여러 번 하다가 왔습니다. 그런데 프놈펜에서부터 시엠넷까지 도로가 그래도 비교적 최근에 잘 뚫려 있어서 보통 비행기로 가지만 저희는 경비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차로 이동을 했습니다. 차로 이동을 했는데 차로 이동을 하는 동안에 보니까 캄보디아의 특징이 산이 없어요. 거의 산이 없고 그냥 평지입니다. 지나가다 보면은 그 깨끗하게 구름이 떠 있는 그 지평선이 그냥 그대로 깨끗하게 보여요. 그러면서 제 안에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겉으로 내가 느끼는 평화가 맞을까? 아니면 저 안에 그렇게 힘들어 살고 있는 그들의 삶의 모습이 진실일까?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또 드는 생각은 그렇다고 한다면 저 안에 있는 이들은 나름대로 자기 자신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문명을 알았다고 하는 그 잣대를 가지고 우리가 저들을 판단하고 저들 속에서도 문명이 더 들어가고 저들 속에서도 자본이 더 들어가고 해서 저들이 우리처럼 잘 사는 쪽으로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이 옳은 것일까? 쉽게 결론을 낼 수가 없는 부분이죠. 특별히 쉽게 결론을 내릴 수가 없는 부분인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70년대 정도 살아왔을 때 우리의 신앙이 그때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그러고 나서 수십 년이 지난 지금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그때 구했던 그 만모니즘에 사로잡혀버려서 교회도 성도도 실질적으로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그런 것을 볼 때에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인가 라고 하는 참 고민이 들었어요. 어느 쪽으로 보면 이것이 옳고 또 어느 쪽에서 보면 이것이 옳을 수 있겠죠. 근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떨 것일까라고 하는 그냥 고민만 제 안에 가지고 왔습니다. 고민만 가지고 왔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에 참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선교사님 한 분이 그곳에서 같이 아이들을 키우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굉장히 슬픈 얘기인데요. 아들 녀석이 이제 20대 초반이었는데 이제 서울에 잠깐 다녀오겠다고 그렇게 해서 다녀오라고 했답니다. 다녀오라고 했는데 거기선 이동수단이 돈이 많은 사람들은 좋은 차를 타요. 아주 최고급 차량 거의 10억 가까이 가는 차도 제가 몇 번 봤습니다. 그 안에서. 근데 그렇지가 않은 사람들은 대부분 오토바이를 타고 다닙니다. 그 안에서. 근데 이제 그 녀석도 오토바이를 타고 나갔는데 잘 도착했겠지 하고 며칠이 갔는데 연락이 왔대요. 서울에서. 왜 안 와? 간 지가 며칠인데 놀래가지고 이제 찾아봤대요. 놀래가지고 찾아보고 했는데 어떤 곳에서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변에서 이야기하기를 캄보디아는 죽게 되면 화장을 하는데 무용고자는 절에서 화장을 합니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가봤더니 막 이제 그냥 무용고자로 화장을 해서 처리를 해버리려고 하는 그때에 그 아들을 발견한 거예요. 어느 인간이 그것이 감당이 되었겠습니까? 어느 인간이. 왜 무연고자가 되었는가 했더니
아이가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죽은 거예요. 오토바이대로 훔쳐가 버리고, 그 안에 있는 지갑은 지갑대로 훔쳐가 버리고, 가지고 있었던 시계도 훔쳐가 버리고, 마지막에 시신만 남겨놓으니까 그 시신도 누가 죽었는지조차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버려져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무연고자로 처리가 되려고 하는 그때에 그 선교사님이 그 부부가 그 아이를 이제 발견하고 그 시신을 그렇게 처리를 한 거죠. 그러고 나서 그 절망 중에서 다시 한번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이 땅의 가치가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보다 더 큰 가치가 없는데, 그래도 이 녀석 내가 하나님 나라 가면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떤 것을 누린다고 해도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이죠. 그것으로 인해서 이분이 더 그 땅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선교자로 헌신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해야 될 것은 우리가 그러한 가치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가 라고 하는 그 질문이 신앙의 중간 점검으로서 저와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끔찍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은 이 시간 맥주 감사절로 한 해 절반을 보내면서 신앙의 중간 점검의 자세로 우리가 우리를 돌아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성찰할 그런 시간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2018년도 어느새 절반이 지나가고 우리는 이렇게 주님 앞에 여전히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배자로서의 우리의 내용은 어떤 것인지 하나님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가치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절대적인지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